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복음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계셔서 끄떡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시고 훌륭하시고요.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환하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하고요. 또 목사님 뵈니까 사랑이 또 많으셔서 성도님들에 대한 애틋함 또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저희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희 가문에도 영광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은 교과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시죠. 저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저는 그냥 똑같이 성도이고요. 예, 평신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이고 성도 중에서도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습니다. 아이 없고 돈 끌어 다녔고 믿음도 없는 집안에 200년 된 그런 아주 정말 흑역사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20살 때까지도 교회 한번 안 가보고 그렇게 자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맹땅이에요. 맨땅. 거기에다 아이 없고 가난해서 돈 끌어 다니고 막 정신병이 나가지고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고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은혜의 재발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지독했다라고 얼마 전까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굽이굽이 그래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서 은혜였구나. 그 시간이 내게는 필요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름다운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신앙도 그렇고 이 땅을 사는 삶에서도 그렇고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죠. 관계가. 근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열매는 그분이 열게 하신다는 걸 제 인생에서 깨닫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은혜 이야기, 하나님의 손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이야기를 써가고 계세요.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엮어지는 거니까요.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터닝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크게 변화를 일으킨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살 때까지 교회를 안 갔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저한테 질문이 크게는 두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는 본죽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이 소리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이 얻어지고요. 하나님의 관계에는 예수님 복음으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거를 제 인생에 어떻게 그게 펼쳐져 가면서 저같이 허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살 때까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지금 저의 남편 김철호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저를 예수 믿게 한 건 아니고 그 사람 엄마, 남자친구 엄마가 저한테 누구죠?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저의 첫사랑이에요. 20살 때 남편 만나서 첫사랑이었고 저희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손해나는 느낌이 좀 났는데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태신앙이고요. 어머니는 36세 혼자 돼서 딸 넷에 아들 하나. 이 아들이 9살에 가장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9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여형제 4명 또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가장, 요즘에는 가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시골 출신 서천 분이시거든요. 호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호주. 우리 호주. 저희 남편을 부르는 게 호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 이름인가 했더니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 집을 이렇게 하면서 9살 때부터 계속 어머니는 이 아들을 의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놓고.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며느리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아들이 귀한데 아들한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골 분이시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긴 기도의 열매로 제가 예수도 안 믿는 그런 여인을 저희 남편이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 사람하고는 좀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 안에 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시골에서 보게 되거든요. 새벽에 자녀 놓고 다 기도하시고 또 찬송 부르시고 혼자 36에 혼자 돼서 이 5명을 키우는 힘을 제가 기도하는 거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퇴짜는 맞았는데 그 한 여인의 기도와 찬송과 그 무릎 꿇음이 저에게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제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신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너 예수 안 믿어서 반대야, 뭐 너 교회 안 다녀서 뭐 헤어져,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저에게 지금까지 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크리스찬이 돼야지라고까지는 못했는데 그 마음에 쏟아지고, 그리고는 제가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만회해 볼까 해가지고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제 발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저희 친정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그런 200년 된 종갓집이에요. 고모 한 분이 스님이시고요. 저희 선산에는 이 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집을 다 뒤로 하고 제가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친정에서도 또 저를 내쫓는 결과까지 나면서 저희 시어머님이, 그때 당시 남자친구 엄마죠. 4학년 됐는데 제가 세례받은 거 아시고 저희 친정에 가요. 저 몰래.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 믿는 집을 시집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뀐 얘기니까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세요. 그리고 5일장을 돌면서 길에 이렇게 포목, 뭐 이렇게 버섯, 몸빼바지, 이불 호청, 베갯잎 이렇게 펴놓고 팔고 자녀 키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은 강력하십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도 몰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이렇게 강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둘 다 객지 생활 하는데 저 연애하는 것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에게 둘 다 객지 생활하는데 묶어줍시다. 묶어줍시다 무슨 뜻이죠? 결혼시킵시다. 둘 다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화가 나시니까 그냥 홧김에 아무것도 못 해주고 맨몸 데리고 가버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담대히 알았다고 그냥 몸만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는 날 잡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그때는 순수해서 제가요 순진해서요.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해가지고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결혼식장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바보 같고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난하면 어때? 우리 집에서는 가난한지 고학생, 홀어머니 외아들 이러면서 반대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반대한 게 크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찌됐든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이. 그래서 반대를 세게 했는데요.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결혼을 했고 그 뒤로도 친정을 가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친정 부모님에게는 죄 지은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남자만 있으면 돼서 제가 철딱서니 없이 뭐 괜찮아. 딸은 좀 그런가 봐요. 친정 괜찮아. 이 사람만 있으면 돼. 하고 결혼했는데요. 예수 믿는 집으로 결혼하는 이 여정이 결핍이 계속 있더라고요. 일단 헤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결혼해서 딱 가니까 이제는 가난이라는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 그렇게 결혼하고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24살. 아까 목사님이 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셔갖고요. 제가 37이라고 얘기할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손자 손녀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찍 낳은 거예요. 24세 첫 애를 낳은 거죠. 그러고서 제가 이제 예수님 그렇게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제 필요에 의해서 믿은 거예요.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또 아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게 제 삶에 펼쳐져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할 때 든든했던 저희 남편은 결혼했더니 저희 남편이 싫어하긴 하지만요. 저보다 정신연령이 더 낮아요. 1살 차이인데 저는 벌써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어머님이 시골에서 물건을 뜨러 대전에 오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쫄쫄쫄 가요. 그리고 용돈 좀 받아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우유값 좀 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저한테 조금 주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고 낚시 가고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돈 벌러 나갈 수도 없고 속이 터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서울로 올라보내요. 그리고 제가 아이 없고 서울로 따라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저한테 큰 이제 진짜 광야로 제가 던져지는 걸 제 스스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갑니다. 아이 없고 서울에 정말 10원도 100에 5만 원짜리 방 하나 얻어가지고 올라와요. 그게 저는 어머니를 의지하고 사는 남편이 스스로 가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인이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또 저에게 어려움이 오냐면 어머님이 오해를 하세요. 네가 결혼하더니 신랑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서울로 턱 꼈구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훈련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막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집에 얘 데리고 오지 마라도 하시고 아기만 데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그냥 말로 하시는 거지만 상처가 막 그렇다고 제가 친정에 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 때려치고 내려와라. 이럴 것 같잖아요. 남편 요구도 먹고 막. 그러니 친정에 또 가난하다고 저희 친정은 지주 집안이거든요.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먹을 거 걱정은 없는 집안인데 거기도 갈 수 없고 어머니만 믿고 어머님이 날 그 집으로 막 데리고 왔는데 어머님이 또 갑자기 훈련대장이 되셔가지고 저에게 막 쌀쌀맞게 하시니까
그리고 남편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이 이렇게 철이 없고 이거 어떻게 살죠 제가? 마음을 아주 의지할 것 없이 가난한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오갈 데가. 친정 갈 수도 없고 시집에 갈 수도 없고 남편 쳐다보면 답답하고 애는 하나 낳아놓고 어떻게 할 길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남자친구랑 안 헤어질러 예수 믿었던 제가 교회를 아이 없고 갑니다. 105만 원짜리 시장통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 개척교회에 제가 나가요. 애기 없고. 근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동안 못했는데요. 개척한 목사님 부부 김 집사님 대기하고 계세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훈련의 장소로 이렇게 제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저의 모든 신앙의 기본기, 기초가 세워집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막 뜨끈뜨끈한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김 집사님 세 분이 강력한 군사세요. 그래서 매일 전도지를 돌리고 매일 새벽기도, 철야기도, 삼각산 기도원, 신방 매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초창기 멤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 따라서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김 집사님은 특히 저희 구역장님이셨는데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셔요. 친정아버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를. 제가 무슨 일만 해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 김 집사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불렀구나. 이제서야 그 친밀함이 저에게도 좀 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 밑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신앙이 막 좋아지고 27살 그러니까 그 세례 받고 한 5, 6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제가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간절함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 제일 어려운 게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막 이런 게 잘 와닿지 않고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마음에 오시고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살아계시다고요? 저도 만나고 싶은데요. 이 갈망이 이렇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 간절함 그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간절함이 뜨겁게 올라왔을 때 성령 만나주세요. 성령세를 받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가 죄인인 것도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난 되게 모범생으로 자랐거든요. 예, 도덕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딱 성령세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제 안이 더럽고 악한 게 많은지 막 그게 다 떠오르고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 사건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나 때문에 나의 이 악함 때문에 이 죄의 이 아주 시궁창 같은 아주 뿌리까지 죄 있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걸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믿어지고요.
받아들여지는 일이 그때서 일어나요. 저는 그 일이 제 인생 BCAD로 갈려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요. 주일학교 4학년 아이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 그리고 사랑을 못 배웠어요. 저희 친정집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인격이든 가치관이든 이런 걸 형성하잖아요. 저희 친정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두셨어요. 엄마가 7명, 옛날 분이시니까 작은 부인을 하나 더 두셔서 종갓집이고 이 자손이 많아야 된다는 할아버지와 이 집안 분위기로 인해 작은 부인을 하나 더 들여가지고 작은 어머니가 6명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돼요. 그 자녀가 많은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죠, 옛날이니까. 근데 두 부류가 쌈이 많아요. 엄마들끼리의 갈등, 아버지 하나 놓고 우리 엄마는 남편 뺏기고 이분은 작은 부인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아이들끼리 싸움, 이런 데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화병, 일찍부터. 그래서 이 행복, 사랑, 기쁨, 이런 평화, 이런 아주 소중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너무나 나쁜 것들이 자라면서 제가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처럼 여겼지만 제 안은 저는 저를 아까 포도나무 가지 나오는데요. 저는 가시나무 같았다고 표현해요. 밖으로도 가시가 돋고 속으로도 가시가 있어서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참새 한 마리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는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정말 그때야 비로소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아이들을 맡았는데 제 첫 번째 변은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가 바뀌는 그 모습이었어요. 저도 가난하고 막 못 샀는데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걔네들 막 뭐 사주고 싶어서 제가 안달이고 또 교회 안 오면 막 신방 가고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내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행 생활이 시작되어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근데 저한테 그 첫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새벽 기도로 40일씩 다니며 너무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서 매일매일 저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네, 원하시면 제가 신학 공부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제 넘게. 근데 노 땡큐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더 기도해 보라고 하셔요. 저희 남편은 아이 없고 나갈래?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 꾹꾹 거절당한 좀 섭섭함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미랄이 되라 하세요. 미랄이 되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잖아.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시잖아요. 미랄이 되라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미랄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냥 이론으로는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이거는 알지만 이게 내 삶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너무 강력하게 미랄이 되라는 하나님 일꾼 되고 싶다고 했는데 미랄이 되라 하시니까요. 그 미랄을 그냥 품고 있었지만 미랄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이제서야 미랄이 뭔지를 조금 알고 첫 미랄 되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저는 정말 열매 맺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싶었어요.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 믿음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신앙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단계를 쭉 밟고 있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그냥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 수준, 우리의 성품, 능력이 변하는 것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누가 얘기하면 공사 중입니다. 내부 공사 중입니다.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시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죠. 근데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본죽을 40에 만들어요. 그래서 40 전을 제가 제 인생의 전반전 인생이다라고 해요. 그 후로는 후반전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의미로는 앞부분은 전반전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제가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시선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에 가시 투성이에다가 썩고 곪고 쓴뿔에다 악취가 나고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자녀는 삼았는데 근데 또 저는 또 철딱서니 없이 써달라고 제자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밟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자녀 삼았는데 먼저 뭘 하겠어요. 고쳐주셔야죠. 가시도 빼주시고 썩은 데는 도려내셔야 되고 새롭게 해주셔야 그 다음 될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저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저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이루시죠. 때가 되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반전 인생은 주로 고쳐지고 새롭게 풀무불에 넣다 뺐다 하시면서 저를 고치는 작업이 진행된 거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요. 잠깐 저희가 성공을 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국문과를 나왔어요. 국문과. 굶어 죽는과라고 선배들이 얘기했었거든요. 취업이 안 되는 걸 또 지방대 저희가 충남대학교 올라왔습니다. 지방대 서울에 올라오니까 취업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우쭈쭈해서 키운 거예요. 너는 우리 지금 호주다 막 이러면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늘 만땅 있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장에서 컸어. 시장 통해서 컸어. 그래서 나는 사업을 잘할 사람이야. 이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 믿음이. 근데 아닌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일으킵니다. 30대 초반에 순식물성 그러니까 목욕용품 바디 용품인데 기능성 있어요. 아토피에도 좋고 순식물성이니까 좋겠죠. 미국, 유럽, 일본에서 아주 고급 화장품을 수입해서 외국에는 바디샵이라는 매장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디샵을 연 거예요. B&B 하우스라고. 바디앤 뷰티 하우스라고 400개까지 오픈합니다.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막 물을
축복을 하셨는데 그게 훈련이었는데 우리는 눈치 못 채죠. 그리고는 이 가난한 동네에서 목사님은 막 붙잡으세요. 조금 더 훈련하고 더 이렇게 성장해서 이사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교만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나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고 빨리 강남으로 가고 싶다고. 회사가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때는 이제 애들이 3명이 됐어요. 데리고 강남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막 붙잡고 우세요. 아우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가 쌀쌀맞게 아니요 저는 이제 또 큰 물에 가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와요. 조금 더 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실은 그 와가지고는요 의지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교회 분위기는 좋았는데 제가 아직 철이 없고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김 집사님 붙어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구역장님이랑 그렇게 다니면 혼자 이렇게 오니까 또 제가 트리플 A형이에요. 소심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교회를 다니니까 몰래 교회 다니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 앉아서 몰래 앉아서 예배만 싹 드리고 가고 이 후퇴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저는 계속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가는 것보다 이제 다른 데를 더 많이 가고 그리고 전에는 경건서적 보고 막 강해책 사서 읽고 막 이랬던 제가 이제는 서점에 가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의 법칙, 성공의 법칙 막 이런 책을 사서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동네는 먼저 집에서 비하면은 막 궁궐 같은 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사 온 집에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중간치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언덕 위에 단독주택과 유럽식 고급 빌라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안 됐구나. 전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돈을 잘 굴려야지. 그죠? 잘 굴려야지. 빨리. 이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막 저를 휘감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IMF가 터졌어요. 저희 다 수입 화장품입니다. 하남시의 창고에 장사가 잘 되니까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이죠. 인간의 한계죠. 그냥 빚까지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물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수입을 잔뜩에다 하남시 창고까지 얻어가지고 꽉꽉 쟁였습니다. IMF 터진 이게 그 비싸고 오일 하나에 입욕제 오일 하나에 막 몇천 원 하던 게 다 쓰레기로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남편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연쇄부도자, 빚쟁이. 저희는 연쇄부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다 제가 이게 전부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돈, 집, 뭐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사라져가는 걸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사라져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땅 것은 그런 거구나. 다 쓰러지는 거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영혼밖에 없구나. 무엇을 왜 내가 목숨 걸고 그걸 붙잡고 있었나. 그걸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망함은 은혜이구나. 그때 당시는 뭐 IMF 때문에 망했고 막 이렇게 세상 탓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했는데 뭐 그렇긴 한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꼭 있어야 될 은혜의 시간이고 이 망함은 복이 되었다. 화가 복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철이 드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 인생에 제가 제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의 상태, 영적 상태를 2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욕심이 계속 안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안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런 상태. 이런 기간들이 지나가죠. 우리 모두에게는. 근데 그게 저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깨닫는 시간이. 욕심, 탐심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저 주님이 주인이기보다는 그게 더
제 자신이 더 주인으로 있었던 거 하나.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제가 망하고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게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건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지, 왜 기도가 호흡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축복받았는데 한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막 이러면서 찔렐레 팔렐레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욕심과 무지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있죠. 우리가 성장해 가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그게 40 다 돼서까지 20 초반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몇 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훈련에, 그 강도 있는 훈련에 들어가는데 몰랐어요. 그게 훈련인지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고난당하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저는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저희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고,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 그래도 우리가 5일장 다니던 어머니를 서천장에 읍내에 매장 하나를 내드렸는데 아들 며느리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또 며느리가 아프니까 애들이 3명이 있잖아요. 딸만 셋입니다. 셋째가 4살인데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으니까 엄마 옷 들고 지 옷 들고 끌고 돌아다니며 우리 엄마 못 봤냐고 쿄 말하는 애가 동네 다니며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묻고 나가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 없을 때 병원에, 신경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을 때 우울증과 막 제가 불면증으로 정신질환이 일어났거든요. 맨날 빚쟁이 와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넉다운돼요. 이게 나만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연쇄부들 이렇게 남 집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이 저에게 오고, 그렇게 정신줄을 놓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다 정리해서. 저는 그냥 어머님이 올라오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제가 어머니 나이가 되니까 그 올라옴도 쉽지, 60년을 한글도 모르고 그 동네에서만 살았던 분이 다 정리해서 이렇게 아들 따라서 아들 살리려고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셔서 처음 한 것은 아이들도 돌보시지만 새벽 기도로 오셔서 계속 다니셨어요. 영적 근육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왜냐하면 36에 혼자 5명 아이를 키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분이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도 우린 남편이랑 저는 막 나 떨어진 거죠. 막. 맨날 저는 동작대기 올라와서 자살하고 싶었어요. 이 애들하고 막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유유히 새벽 기도 다녀. 그리고 오실 때 빈병 폐지 주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생활력이 강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남편 수영기로 도망 다니고 저는 그렇게 생겼고 하니까 애들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저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일 절망했던 건 한 번 정신과 병이 나면 다시 못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가도 또 들어오고, 한 번 정신과 병원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그 말이 그냥 뱅뱅 다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절망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돼요. 근데 저녁에 특히 더 약을 세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불면증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 약을 먹으면 정말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먹고 아주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창문에 서서 밤마다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애들 보고 싶고 또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밖에 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고요. 저 찬송가 부르는 걸 좋아하고 우리 어머님이 찬송가 많이 부르셨는데 안 떠올라요. 약을 먹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뜨문뜨문 연결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 제가 엉뚱한 말 하지 말아야 여기서 나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담을 잘 해서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자고 나왔거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힘,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있을 때 그 고난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어머니의 그 모습 때문에 놀래가지고요. 시작한 게 숙대 있고 호떡 장사입니다. 뭐 다 돈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겼어요. 전 정신과 병에서 나오긴 했지만 치료는 계속 받는 상태고요. 그리고 호떡 장사할 때 저희 남편이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호떡 장사했어요. 그거를 저는 그때 당시에는 깔끔 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고백했어요. 내가 비록 망해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30대 초반에 카폰이 그때 당시요. 카폰이 달린 세다를 타고 다녔어요. 집에 골프채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TV에도 유망업종으로 소개가 될 만큼 막 젊은 사업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길가에 이제 몇백 원짜리 호떡을 팔고 있는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옷 하나도 깨끗이 입고 반듯이 입고 손님도 호떡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를 지켜내야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믿어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남편이 막 교회를 열심히 저처럼 다니지는 않았으나 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둘이 계속 부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계속 불렀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정말 우리 등 뒤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호떡 장사할 때 가장 크게 배운 건 몇백 원짜리 호떡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인생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청지기라는 걸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을 때 11조도 못하고 감사원금 이런 것도 내키는 대로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전까지는요 제가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요 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 사고방식이 그냥 막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깨지는 시간. 몇백 원짜리도 손님을 보내주셔야 안 팔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해가 된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리키신 것, 지금까지 오는 키 단어는 무릎입니다. 무릎. 제 첫 간증집이 무릎 경영인데요. 호떡을 무릎으로 하는 반죽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반죽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래야 애들 셋하고 어머니 모시고 저희가 삽니다. 반죽을 눈물 반, 탄식 반, 그렇게 호떡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이 저에게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신앙, 사명, 무릎으로 가는 길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안 넘어집니다. 제가 좀 교만해져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넘어져요. 균형 감각이 깨져가지고 무릎으로 더 힘들 때는 그냥 기어가면 됩니다. 절대 바람 위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무릎, 기도 이렇게 생각되시죠? 지금도 그렇게 대표성은 무릎은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뒤로 계속 무릎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세요. 그 시간 안에 지나고 봤더니 기도죠. 기도고요. 기도로 반죽하고 기도로 중얼중얼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죄책감이 많았어요. 신경정신과 병이 나고 우울증이 걸리면 죄책감, 무기력증 두 개의 대표적인 증상이 나오거든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 있을 때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하나님 그 뒤로 더 알려주셨는데 무릎, 기도, 하나는 항복. 제가 지금 호떡 장사하면서 항복하고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복.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요. 복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릎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죠.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다 내려놓는 겸손, 그리고 순종 이런 말들이 무릎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무릎이 펴지면 이제 저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기간들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제 본죽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호떡 장사할 때 이 음식 장사 레시피로 하더라고요. 호떡도 레시피 아시죠? 계량.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의미?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호떡을 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를 예비하고 예방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방은 뭐죠? 한 번 줬는데 날려 먹었잖아요. 뜨거워지 않게 예방. 청지기 의식을 심어주시고 무릎을 심어주시고 예비. 다음 축복을 예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호떡 장사할 때 레시피가부터 시작된 게 몰랐어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본죽 만드는 준비하는 단계로 가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바닥입니다. 남편 친구 식당 컨설팅 회사로 취업이 돼요. 남편이랑 저랑. 근데 저는 지금도 남편하고 그 친구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신병 난 아내를 데리고 친구 회사에 취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자 성도님도 계신데. 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기력증이니까 집에 있으면 더 나빠져요. 어머니 계시니까 방에서 더한 나 이불 쓰고 막 죄송하니까. 그러면 저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얼굴 이렇게 수건으로 씻겨갖고 못 일어나. 아침에 무기력증 때문에 막 일어나라 손 끌고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얼굴 외면 남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병이 나니까 얼굴 수건으로 이렇게만 세수도 않고 닦아줘도 제가 아무거나 입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학원에서는 제가 정신과 병을 아직도 앓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 청소, 재료 다듬고 심부름, 냉장고 정리, 바닥 청소. 뭔지 아시겠죠? 요리학원 일본 말인가요? 시다 노릇을 이제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라는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저를 막 휘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2, 3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운 모든 것, 네,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배운 거죠. 서당계 3년처럼. 요리의 기본 원리는 레시피예요. 정확한 양을 넣어야 똑같은 맛이 나는. 그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다 계량해서 하는 걸 다 배웠어요. 아,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표준화,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한식에 대해서, 특히 한식에 대해서 메뉴에 대한 어떤 표준화 같은 걸 하는 걸 제가 다 배웠고요. 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할 때 오래 싱싱하게 보관되는지, 요리는 어떻게 가리키는 건지, 이런 걸 거기서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본죽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본죽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매장이 2,300개쯤 되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세계에 한 뭐 프로덕트, 이렇게 제품으로도 나가고 매장으로 나간 게 한 20나라에 나가 있어요. 죽이
죽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식을 대표하는 메뉴가 됐어요. 하나님 작품이시죠. 그렇게 그게 통일성이거든요. 똑같은 맛을 지금 마다가스카르하고 아프리카에도 본죽이 5개나 있거든요. 똑같은 맛을 내요. 그게 정확한 양으로 표준화를 했고 계량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통일성의 맛의 통일성, 똑같은 맛을 내는 그게 프랜차이즈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죽을 만드는 것만 거기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거를 기업화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는 그 프랜차이즈 원리까지 거기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신경정기가 약 먹어가면서 구박 받아가면서 일 못해가지고 막 구박하는 거예요. 요리사한테도 구박받고 막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 막 일 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짜증나죠. 민폐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저예요. 제가요 민폐 끼치는 대명사더라고요. 가족한테 민폐, 회사 가도 민폐, 다 민폐. 뭐 하나 이 땅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로 제가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부모 노릇도 못하는데, 아내 노릇도 못하는데,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데, 회사 오면 맨 민폐 끼치고 불편함만 주는데 이게 뭔가. 나는 좋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여기가 끝인가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오빠 언니도 일찍 죽고 동생도 죽고 오빠도 죽고 언니 하나 갖추라고 막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오바랩 되면서 이제 내 차례인가? 나도 여기서 끝나나?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얘기하고요. 제 존재가 너무 가벼워서 제가 없애고 싶을 정도로 가벼운 존재의 가벼움을 경험했고요. 그때 내가 마른 막대기 같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나는 다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탓만. 내가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제 스스로 그냥 액면가로 다 보는 그런 시간들이 그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죽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내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샀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이제 내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살 중독이라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안에 계속 돈도 다 날라가, 내가 붙잡고 있던 돈도 다 날라가, 집도 다 날라가. 저는 집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집도 다 날라가, 관계도 다 날라가, 내 건강 다 날라가. 제가 막 건강 자신했었거든요. 외모 막 이런 거 중요하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은 제게 계신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버림받은 건가? 아직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가?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는 계셨는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자녀라고만 해주면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만 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만 해주면 제가 어떻게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서 내 안에 막 많이 있는데 아버지만 막 외쳐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시죠. 그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죽게 생긴 끝자락에 가서 정말 절규하는 아버지를 다른 말 필요 없어.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이 안 나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 손끝에 있는 걸 막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딱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존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다. 넌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만 해주면 제가 살아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돈 주면 살아보겠어요. 집 주면 살아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전도지 놓고 갔어요.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하도 바보 같으니까 문서로 주시고, 문서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 생명의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10분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 1, 2 목사님 설교 3 뭐 경건서적 또 뭐 여러 가지 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한 말씀은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가 다 받았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설교 받았을 습관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흘릴까 봐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메모 습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오는 키 말씀을 들어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저의 현 주소는요 3가지 섬김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1. 기업에서 고객 섬김, 그렇죠? 손님을 죽게 하듯. 그리고 본사랑재단 구제, 소자들 어려운 이웃들 섬김. 3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 섬김. 선교사님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 숙소 재워드리고 아픈 분 병원비 격려해드리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또 저희 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날은 선교 동행 예배를 매주 드려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한 3, 40나라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끝나면 식사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3가지. 우리 직원들도 섬기죠. 저희가 사실은 직원도 고객입니다. 내부 고객, 가족도 내부 고객, 이렇게 3가지 섬기는데 지금 이 한마디 말씀으로 여기까지 와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로고, 성경 전체 로고스인데 거기에 나한테 하는 말은 레마라고 하죠.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해당이 안 되시죠? 저는 말이 안 좋았어요. 남 탓 잘하고요. 제가 막 어두운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내면이 어둡고 그 사람이 그러하니 그 말도 그러하다. 제 내면이 그래, 제 말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 그리고 남 지적질, 비판, 비난, 독사의 혀 같은 저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난데 뭐 내가 원래 그런데 뭐 남편이 맨날 너 말이 너무 세고 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별로 귀뚱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 달린 혀쓰기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얘기하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현재 그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 제 혀로 뿌린, 제 삶으로 뿌린 거의 열매라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지적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정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의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 말은 과거, 너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다. 과거가 모아서 현재 내 말이 되고요. 현재의 모습이 또 내 말이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군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세요.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님이 또 도구로 쓰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말도 저라는 거죠. 제 가치관, 인생관, 환경, 교육, 저의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제 안에 있는 형성에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제 말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제 속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제가 놀라서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몇 줄 그어서 옮겨서 외우고 그걸 지금까지 해요. 지금 제가 증거로 가져왔는데요. 409절 가까이 외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외워요. 그리고 붙여서 계속 20년 동안 붙여 외운 거예요. 그때부터 한 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떤 인생이냐면 지금 죽게 생긴 인생이고 평탄하지 않잖아요. 정말 평탄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평탄과 형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뭘 붙잡아요. 그 상황에 뭘 붙잡아요. 제가 저는 죽느냐 마느냐의 귀로에 서 있는 제가 그때 붙잡은 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고 외우고 또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책도 사서 보고 목사님 강해 설교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제가 전반전 인생에 욕심과 무지로 제가 다 파산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나누는 섬기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제 힘으로 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붙잡은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요. 본중 만들었고요. 본사랑 만들었고 본미션 만들었고 비즈니스 선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매장을 내주는 일터교회를 내주는 일도 하고 지금 증인으로까지 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가장 큰 터닝이 일어난 거예요. 전반전 인생에서 후반전 인생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고난 끝에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만나고 아니 이미도 저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못 깨닫는 거죠. 제가 막 오만 걸로 뒤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느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먹고 막 그랬는데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피 속, 뼈 속, 세포 속, 신경 속까지 영혼유, 지정의 제 모든 무의식까지도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 포도나무에 확 붙어서 제게는 주님의 열매가 맺기를 원해서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건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먹는 거다. 하나님을 먹는 예수님을 먹는 거니까 말씀을 먹는 거 똑같다. 왜냐하면 피와 살을 먹으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먹는 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제 삶에 제 기억에 막 성취되고 있는 걸 막 목도하죠. 대표적인 거 4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미 이 말씀 중에 다 나왔어요. 고난이 유익했나요? 안 유익했나요? 유익했어요. 약함이 강했나요? 안 강했나요? 저도 약하고 죽 한식 메뉴 중에 제일 허접한 메뉴입니다. 한식을 대표하는 메뉴가 2층 외진 곳에 가게 하나 차렸는데요. 거기도 허접한 4명이 서너 명이 망해 나간 자리입니다. 거기서 지금 2,300개 매장이 나왔어요. 저희 2,300개 매장 중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제일 떨어져요. 1호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지금 얘기한 저의 모든 것, 막 힘들었던 때도 있고 잘 나갔을 때도 있고 저를 아프게 했던 때도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고 여기까지 오는데 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다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리고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제가 3가지가 크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복음의 변화죠.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확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고 저의 성품이, 인격이 뭐 공사 중이긴 하지만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 지금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괴롭고 생각이 많고 꿈을 많이 꾸고 막 잡다한 이게 많았던 제가 단순해지고 복음으로 단순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주님 함께 알고 있으니까 자유롭고 이런 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제가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능력, 되지도 않으면서 능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로 다 이렇게 고치고 만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로 훈련을 쭉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요리사 아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를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 다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든 겁니다. 요리사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탁월한 사람을 만드세요. 놀라워요. 저는 경영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경영을 하고 경영을 제가 하는 것 같지 않죠? 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이끌어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해지면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제가 바뀐 거예요. 세 가지. 그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복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과정 중이죠. 옛날보다 온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선을 이룰 능력을 더하시느니라. 예, 섬김의 능력, 본사랑의 능력, 본미션의 능력.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저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바치고 집이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의 인사가 아사주생입니다. 아사주생 한번 해보실까요? 아사주생.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사자성어로 한 거예요. 나는 죽고 아사, 주님은 사시고. 그 우리 직원들 아침에만 아사주생 이렇게 해요.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자. 인사 얼마나 제가 안 되면 인사로까지 만들었을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군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죽고 나와도 점심때 되면 또 살아나요.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또 막 판단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사주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거죠. 예, 그거 한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과 연결입니다. 저희 센터 오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 연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 그게 연합되는 거죠. 연합.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가시고 저는 잘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나의 그 허접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걸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쓰시는 겁니다. 제가 그게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아진 거고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엮어가시면서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저희 기업도요.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소망으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려요. 저도 출근하겠습니다.